지성과 영성의 만남. 교육 기러기 가정이라는 덫. 질문입니다. 부부는 죽으나 사나 함께 해야 부부인데 우리가 중동에서 땀 흘려 돈 벌어야 하는 시절도 아닌데 기러기 부부로 떨어져 살면서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가족 제도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혜령 박사님의 답변입니다. 이 주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학자 니버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건 붙잡고 바꿀 수 있는 건 놔두고 있어요. 아이를 잘 살펴보고 이 아이는 학문을 할 아이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아이를 교육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교육시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무엇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누가 그 일을 해주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 분이라면 니버의 기도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학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에 오늘날 지구가, 학교의 모든 제도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화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안 주시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새서든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죽는 줄 아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기러기 가족이 되는 건 가족을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아이를 힘들게 하고 배우자에게 몹쓸 짓을 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 하고 전화를 거니까 아버지가 응, 엄마 바꿔줄게 그래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려고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돈 떨어졌냐? 하죠. 아버지와 얘기할 게 돈밖에 더 있어요. 아들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너 술 먹었냐? 그래요. 이게 오늘날 부자지간이에요.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해도 사실상 기러기 아빠나 마찬가지예요. 가정교육을 통해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될 거야 하고 생각하도록 부모가 먼저 바른 교사가 되면 비록 아이가 학교 교육에서 실패한다 해도 한 인간으로서는 바로 설 수 있죠. 가정은 쉬는 곳이고 믿는 곳입니다.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교육장이에요. 아이가 난 커서 절대로 아빠처럼 안 될 거야 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붕괴하면 공교육이 붕괴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붕괴하는 순간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생긴 크로마뇽인이나 네안데르타인이 왜 사라졌는지 최근에 밝혀졌는데 교육받을 기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일찍 죽어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을 학습하지 못한 겁니다. 학습해야 생존하는데 말이죠. 네안데르탈인처럼 오늘날 아이들이 부모에게 교육받지 못하면 인류의 자멸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다 해도 가족끼리 헤어지거나 가족이 붕괴돼서는 안 됩니다. 제 딸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말하기를 비행 청소년 10이면 10 모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때 아버지가 안 된다는 말을 안 했을까? 그게 원망스럽다.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꾸짖었다면 난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버지가 그냥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이 아버지 없는 사회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을 아버지가 해야 하는데 모든 교육을 어머니가 맡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교육을 담당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합해짐으로써 비로소 가정 교육이 시작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교육을 전적으로 어머니 손에 맡긴다든지 또는 기러기 가족이 되어 떨어져 산다든지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어떤 지혜를 주나요? 이재철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지난 대담에서 부부는 서로 영순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돼서 이를테면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자기 의지로 유학할 수 있죠. 그런데 기러기 부부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거든. 이것을 자녀를 영순이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적 부부관계를 깨어 가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겠다는 것은 자식을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만 주입시켜주면 되는 비인격체로 볼 뿐, 자식의 인성교육은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라는 것인데, 인성을 포기하는 교육을 하고서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러기 가정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게 상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기러기 가정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해외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해외에 가면 어디든 기러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교육 현장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데, 대부분의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식에게 인풋하는 대로 아웃풋 된다는 것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도 이 화분에서 뿌리 내린 꽃이 저 화분으로 옮겼을 때 살아나는 것이지, 이 화분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꽃이 저 화분에서 뿌리 내린다고 믿는 건 도박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해외에 나가 기러기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실패한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국에 한 달 동안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제 아이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면서 아빠, 엄마와 굳게 약속했습니다. 1년 지난 뒤 꼭 돌아오렴. 만약 영국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겠다면 지금 안 가는 게 좋다. 아빠, 엄마의 신앙 철학은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 밑에서 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없단다. 약속하니 아이는 확답과 함께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선생님들이 아이를 얼마나 예쁘게 보셨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그대로 두면 분명히 옥스퍼드에 지나갈 수 있으니 영국에서 계속 교육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장 선생님께 제의는 대단히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내심 아빠, 엄마가 허락해 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듣고 들어와 주어 또 무척 감사하고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정상적인 정서와 인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비록 고등학교 때 옥스퍼드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해진 뜻이라면 5년 후나 10년 후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또 제 아이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실 것임도 확신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 교육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제한다. 이건 믿음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느 분야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가정의 주관자이시고 내 자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부부가 떨어져 어린 아이를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하는 그 도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